저는 오늘 언약의 복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또 이 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이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의 그 거역 사건 이후에 이 광야의 여정의 의미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이전에는 이 출애굽 첫 세대에 이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이 14장 이후로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또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5장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각종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쓰이는 재료와 또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과 화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또한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들의 또 특징을 살펴보면 모든 그 각 제사의 속의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미에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곧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규례는 13절로 16절에 보면 타국인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이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또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부지 중에 지은 죄와 또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자기가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를 뜻하는 것이고, 고의로 지은 죄는 그야말로 그것이 죄인 줄로 알고도 행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의로 지은 죄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죄를 억제하고 또 언약의 응답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취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또 방법들 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이 속죄제로 언약의 복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의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지는 속죄제는 이 광야에서 멸절하게 되는 이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주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그 언약의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이제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이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결국 그 언약은 파기되고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무엇인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란 이 파기될 위기에 처한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속죄제를 통한 그 효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에 먼저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성소,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성막이 다시금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죄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형벌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옷단 귀에 다는 술로 언약의 복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끝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고대 근동에서 옷이 주는 의미라는 것은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옷단 귀에 다는 이 술이 더해진 이 청색 실을 또 더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 청색 실을 더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신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청색이라는 그 염료는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또 고가의 염료로서 당시에 왕이나 또 대제사장에게만 쓰이는 그런 염료였습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끝을 더하라 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이 너희들이 고귀한 신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은 항상 언약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여지고 또 언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달려있는 술을 늘 바라봄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으라 라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또 수많은 부지 중에 또 짓는 죄와 또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언약은 바로 그림자고 사실 실체는 바로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모든 각종 제사들이 한 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사함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의로 짓는 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신약에서 성령 회방죄로 볼 수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사의 제물로 오신 것, 이 구원의 성취를 악의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 또한 사실은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연약함을 핑계로 자꾸 이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단에 술을 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모든 율법의 성취 사건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성도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옷단 수를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가시적이고 이 물리적인 그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예수님이 구원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난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구원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피가 우리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붙잡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고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차고 넘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